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2주차 됐는데, 늘 걱정만 앞서고, 그렇죠. 지난주에 만남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잠깐 저희가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보를 주는 것, 외부에서 정보를 주는 가르칠 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르는 것. 기르는 것은 내부에 있는 학습자의 그런, 학생의 내부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 두 가지, 만드는 교육, 그리고 기르는 교육. 그래서 만드는 교육은 교사 입장의 교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가 찰흙을 이렇게 열심히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외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만드는 교육이고, 기르는 교육은 그 양을 기르는 것 같이 그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먹이를 주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만남.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이 자체가 굉장한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육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인데,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그냥 양치기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 서게 되고, 바울도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완전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남의 기독교 교육, 그래서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했죠.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주체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운다라고 하니까 참 그런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말을 과연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일명 속된 말로 새끼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까지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장 목사님께서 서실 때 이렇게 아마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본받는다,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교사로 혹은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크면, 저도 이제 사춘기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빠처럼 되고 싶다, 혹은 아빠처럼 되기 싫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다, 아빠처럼 되기 싫다. 이 이야기는 본이 될 만하다, 본이 될 만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 더요. 보여주시죠. 기독교 교육에는 중요하게 먼저 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교육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재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기에, 학습자를 가르치기에 교사가 어떤 환경이나 생활 풍습이나 혹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분명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생이 필요하죠. 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있어야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교육에 주체할 때는 이 교사와 교재와 학생,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환경, 교실이라고 하죠.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 교육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보여주시죠. 네,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학생과 교사와 교제가 있어야 하면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그 영적인 것을 풀어서 열심히 교사가 이야기하는데 학생이 그냥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이 아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학생과 그 다음에 교사와 이 교제,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제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무리 정보의 전달을 열심히 한들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다른 일반 교육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정보 전달일 뿐이죠. 그렇죠? 받는 사람조차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큰 주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 더 볼 텐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만약에 내가 주체였다면 변화를 하여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가 주체가 되었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여 이렇게 되었어야 됐는데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은 태를 아실 테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얻어진 거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변화를 받는다. 이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 안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큰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사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책을 좀 베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신념들을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능동적인 반응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받는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왜 신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수하는 것인데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믿음을 전수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나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사가 가르치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을 전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념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나 혹은 말씀 보는 것이나 말씀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에 우리가 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신앙을, 그러니까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능동적인 반응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습자가 나 정말 주님 믿습니다라고 그 결단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도와주는 거죠. 그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하냐면 교사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독교 교육의 주체라고 썼어요. 기독교 교육의 주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독교 교사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신념들을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능동적인 반응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독교 교사라는 의미가 저는 왜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고 기독교 교사일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교사는 기독교를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아닐지라도 이미 교사신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교사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결이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결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식사 기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오늘은 아빠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를 드문드문 시키거든요. 이제 아들한테. 얘는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늘 날마다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시켰더니 오랜만에 시켜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결이가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아 네가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몸을 비비꼬면서 막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하나님, 다음부터는 아빠가 기도시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는 너무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아무튼, 네,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기도는 솔직한 것이구나. 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결이가 저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른들은요, 정형화된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정형화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네. 이거는 진짜 정형화된 어떤 기도의 패턴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잘못된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요? 복을 주시죠. 이게 정형화된 어떤 습관적으로 나왔던 그 기도문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적용하게 돼서 솔직하지 않고 그냥 어떤 틀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결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다음번에는 기도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에 저는 기도는 솔직한 거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결이가 그때는 저에게 교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사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누구나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가장 좋은 기독교 교사는 누굴까? 주일학교 교사일까요? 교회학교 교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독교 교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독교 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내지도 못하죠.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활편입니다.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들아 아이가 이제 물어보죠. 전도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죄예요? 죄지. 우리 아빠는 죄지었네요. 다 이야기해줘요. 얼마나 솔직한지. 그렇죠? 우리 아빠 죄지었네요. 우리 아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애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사들이 이미 삶의 자리에서 그 교사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오늘 이제 성결이가 익산에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익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아빠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타깝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다 그냥 아이만 맡겨놓고 나는 할 일이 다 끝났어. 그리고 가끔씩 이제 교회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오면 우리 아이 잘 지내지요?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거기서 잘 지내지요? 잘 외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었죠. 우리 아이가 이런데 이렇게 교육해 주세요. 혹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주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주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교사인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역할 자체도 잘 모르고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점점 나중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가 아니라 그냥 나를 돌봐주는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오히려 교사들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이 아이가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도와주세요.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잘 지내죠? 가끔씩은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아이가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럼 전화하면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이랬네요. 이러면 어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그게 장난 같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몇 번 전화가 그랬거든요. 전화하다가 우리 아이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필요로 하는지,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부모는 그 역할을 그 상황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이면서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 교사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기독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죠. 기독교 교사란 첫 번째로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기독교 교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교사로서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에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독교 교사로서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나의 사는 생활을 그냥 본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가장 앞서 기독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침 제자반하는데 성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을 따지기 앞서 이미 우리는 호칭을 성화된 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자라가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는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실제로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이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자예요. 그러면 교역자가 아니고 교육자라면 이 아이에게 공부하는 법을 막 알려줍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혹은 내가 어떤 명예를 위해서 혹은 내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으로 바로 서서 우리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것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세상을 너무 순하게만 살면 안 돼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가끔은 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너무 져주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떤 집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과연 그 아이가 정말 커서 신앙인으로 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오시죠. 우리 아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그르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신앙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이가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기독교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무리 좋은 학생, 아무리 좋은 교사,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의 사람인지, 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교사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나는 기독교 교사로서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에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채로 그냥 이것을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해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냥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대신 이룰 수 있도록, 혹은 나의 욕심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치맛바람, 제가 싫어하는 바짓바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미 이 아이는 나의 분신처럼 돼버렸어요. 이러면서 크니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죠. 이미 내가 바르지 않은데, 내 바르지 않은 욕심 때문에 이 아이가 엇나갈지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이게 사명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이 아이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혹은 명예면 다 되는 줄 알고, 좋은 학벌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좀 모태신앙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모태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잖아요. 저는 부러워합니다. 일단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정말 기도가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돼요. 정말 문득문득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냐면, 진짜 나도 아빠 엄마 정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최소한 집사님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최소한 집사님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라고 할걸.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기도로 큰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늘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무렵이 최고의 방황기, 일탈기를 맞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다녔던 아이들도 그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은 금방금방 돌아가요. 교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더라도 누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 별로 없고, 특히 고3 때는 정말 외롭잖아요. 그나마 교회에서는 좀 친구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외에는 정말 나를 반겨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과 같이 크는, 그 교회 안에서 부모님과 같이 크는 아이들은 조금만 알아도 다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구 집사님 아들, 혹은 누구 권사님 아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너 누구 집사님 아들이네? 지금 어디 가? 그럼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가다가 그럼 걔 이제 빠져요. 그러다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가는데 또 누가 봤어요? 누가 보고 전화를 한대, 집에. 누구 걔 들어갔어? 안 들어갔는데? 얘 지금 어디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막 불이 나게 막 엄마가 찾으러 다니죠. 이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서로 간첩의 역할을 해주고, 소식의 역할을 해주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태신앙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모태신앙이 아니었을까?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한 적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얻었죠. 모태신앙을 가진 3대 기독교 가정의 아리따운 자매를 만났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독교 교사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명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학교 교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서도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도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제가 그 출산신방할 때마다 쓰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말씀인데 한나와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예배드리기를 늘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자란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정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저 같은 이단아가 생기긴 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그렇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나중 한 6강, 7강 때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학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있는 거의 다 학부모입니다. 혹은 학부모였었거나 이제 학부모가 될 거거나 그렇죠? 이제 청년들은 되겠지만 거의 다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앞에 무엇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냐면 기독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 살면서 학부모라는 명칭은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독 학부모로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 학부모가 무엇일까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게끔 하는 것이 기독 학부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이 놓음을 통해서 기독 학부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큽니까? 6살도 안 크는데요. 지금 다 커가지고 더 힘들잖아요. 조금 이제 다 알아요. 몇 살만 되면 같이 여행 안 갈 것이고 몇 살만 되면 몇 시 이후엔 안 들어올 것이고 몇 살만 되면 용돈도 안 줄 것이고 등등등 웬만한 정보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 가져야 할 어떠한 마음가짐 혹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기독 학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 이제 기독교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신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신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교사란 넘겨주세요. 그림. 저기 보면 제가 원래 그리고 싶었던 거는 약간 다른데 제가 이제 PPT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렇죠? 신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념과 은혜가 부딪혀서 교집합이 되면 그러니까 저 가운데에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열심히 신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면서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정통주의 신학 혹은 신정통주의 신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신념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한들 우리가 아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감성이 중요한데 어떨 때 중요하냐면 열심히 외웠잖아요. 열심히 외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당연히. 저도 안 나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셨던 분이 마태복음 5장을 외우셨어요. 로마서 8장을 아직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외우셨던 거를. 그러면서 자랑하시죠. 너 이거 외우냐? 이러면서 자랑하시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 그 성경 감성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내가 생활에서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되고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쓰러지고 낙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저는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는 이 말씀조차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예전에 그냥 읽었던 그냥 성경 구절 갑자기 탁 떠오르기도 하고, 외웠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찬양 가운데 내가 그냥 흔히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그때 마침 딱 은혜가 돼서 그거 가지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그랬잖아요.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빨리 보여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타나 주셔서 결정해 주세요. 저를 정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아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잘 가고 있으면 아빠가 예를 들어서 3살짜리 꼬맹이, 이제 막 돌 지난 아이가 잘 걸어가고 있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하니? 아빠가 어떻게 하죠? 뒤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봅니다. 그렇죠? 잘 걸어가고 있는지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우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혹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진짜 그것이 믿음이에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에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결국에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원이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 더 교집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념,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교육을 계속해서 해가야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더 크게 이렇게 큰 원을 그리고 싶었어요. 제가 PPT를 잘 못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큰 원이고 신념은 작은 원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그 원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냥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떨 때 선물을 주셨죠?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열심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80년 동안 완전하게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띡 불러가지고 너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하셨고 겸손하게 만드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쓰임받게 하고 싶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근접하고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학자가 되어야겠죠.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사라 리틀이라고. 네. 제가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정말 그 그림을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그냥 손 놓고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손 놓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과연 정말 잘 자라게 될 것인가?
이 물음을 딱 던져줬을 때 저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신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이끌어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은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죄인을 온전히 변화시킴.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의도성을 가지고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교육이에요. 그렇죠? 교육.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직접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기는 성자 하나님 시작. 시공을 초월하여 가르침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정말 삶으로 가르치시는 최고의 선생님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삶으로 가르쳐주셨던 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자반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죠? 계속 건축 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함을 답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델을 딱 보여주셨어요. 직접. 아무리 누가 가르치려 하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잘 듣게 되나요? 안 듣게 되나요? 잘 듣지 않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제가 그럴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나 잘해야 될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시공을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삶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위의 선생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못 가르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은 못 가르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신앙생활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셨다가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은 내 가운데 그냥 계시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못 가르치겠어요. 혹은 복음을 못 가르치겠어요. 전도 못 하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만큼 교만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못하고니까 내가 못하는 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 기독교 교사로서 가져야 할 바로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구하기만 하면 이를 통해서 내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내가 바로 서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교회 학교에 그냥 맡기시는 부모님이세요? 아니면 내가 좀 그래도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기독교 교사이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이 있어요. 자질. 이제 슬슬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시죠. 자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질. 교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다르지 않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치려 한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을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르쳐야 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국어 수학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만지는 것에 어떻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육적 자질은 첫 번째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습자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 혹은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 대충 이렇구나, 이런 감은 오시잖아요. 이제 좀 키워보면 대충 이렇구나. 근데 그냥 그것을 둘 때가 있어요. 저는 육으로 낳은 부모님은, 저를 육적으로 낳은 부모님,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저를 못 채우셨죠.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전한종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 내 아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아무튼 짜증이 많이 나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제가 약간 다혈질이라 가지고 짜증이 나면 눈에 딱 이렇게 드러나긴 해요. 드러나는데 하루는 교회에 딱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막 짜증이 섞인 막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서셨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도 하셨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딱 보시면서 이제 저를 본 거죠. 그러더니 이제 목양실에 저를 부르셨어요. 목양실에 부르셔가지고 병진아 너 무슨 일 있냐? 무슨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만 딱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만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짜증이 났었던 저였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막 눈물이 막 이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잡고 그냥 조용히 입 모양만 드러날 정도로,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입 모양만 드러날 정도였는데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다 치유가 됐죠. 회복이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이가 표정이 어떻고 내가 이때 무엇을 해줘야 되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한번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수련회 보내실 때 혹은
교회 보내실 때 혹은 다른 데 여행을 보낼 때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누구야? 내가 기도할게. 잘 다녀와. 다른 거 그냥 하지 마시고 포옹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사로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수련회 가는데 잘 다녀와. 다치지 말고. 이거밖에 더 해요. 우리 늘. 그런데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누구야 잘 다녀와. 내가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나중에는 기억에 남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해 준다 그랬지. 나중에 그러면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기운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겉봐, 내가 기도해서 그래.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냈니?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그래? 수고했다. 집에도 자. 방에도 자. 여러분 너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단절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필요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점점 이게 어린아이에서 이제 자라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돼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춘기가 되면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시죠, 부모님들은. 그렇죠? 포기하게 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지 누가 읽어주겠어요? 누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그 마음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아이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는 만큼 가르쳐요. 그렇죠? 아는 만큼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양을 열심히, 그러니까 노래를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음악적인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키워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교사로서 능력이 있으면 교사로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감행하죠. 이것처럼 기독교 교육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에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까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선교예요. 선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제가 가르쳤던 부서에서는 선교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정말 지금은 그나마 바뀌었지만 여기 이제 한옥교 운동교에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오늘 우리 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 별명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백전백승이었잖아요. 백전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임전무태. 근데 이제 그 별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제 별명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찬양불가예요. 찬양불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하겠는데 찬양인도를 못한다고 찬양불가라는. 네. 찬양인도 빼고는 다 시켜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찬양불가거든요. 네. 임전우사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찬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저 스스로 이렇게 찬양할 때는 예배자로서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로서는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기도에 인도하면서도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기도에 인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찬양 인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청년부 할 때마다 정말 제일 힘든 게 찬양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에 더 전문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대한 어떤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우리가 편식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편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당근을 싫어하잖아요. 성게를 당근을 싫어하더라고요, 얘가. 저도 모르게. 네? 안 먹더라고요. 남의 살만 좋아하고, 이 녀석이.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엄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가끔 빠지는데 너는 빠지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우리 장목사님께서 쓰시는 말씀, 쓰잘데기 없는 소리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만큼 그 아이도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어떤 찬양이나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불균형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컵으로 표현을 하는데 컵에 6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면이 있는데 한 부분은 찬양이에요. 찬양은 요만큼.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부분은 요만큼.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부분은 또 요만큼. 다 이렇게 있어요. 컵이에요. 근데 물을 채우면 어디까지 갈까요? 제일 낮은 부분까지밖에 안 채워집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릇은 전체적으로 같이 높아져야지, 하나는 너무 낮고 나머지 아무리 높아도 결국에 채울 수 있는 물은 거기까지밖에 못 채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만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 혹은 예배에 대한 부분, 선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골고루 내가 지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세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새는 강점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점으로 살다가 신앙생활을 망칩니다. 그렇죠? 강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골고루 우리가 그 컵을 높여야 물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가 전인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에 부족합니다.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헌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엄마 이상, 아빠 이상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바뀌지 않는 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열심으로 이렇게 잘 안 되더라도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아이들에게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지 없이 그냥 생활과 타협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아이를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르치려 한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비전을 세우지 못하면 이 아이는 결국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장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정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차 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꿈이 없으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못 커서 모델래? 돈 벌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냥 돈 많이 벌 거예요. 꿈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다 한들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변하면 진짜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르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나의 신앙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냥 내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인데 가정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반쪽짜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기독교 교사입니다. 내가 기독교 교사로서 하나님께 먼저 바로 서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그냥 삶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 소명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